왜 존귀한 인생을 하찮은 참새에 비유했을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새는 이 세상 어디 가든지 간에 새 중에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데서, 그리고 수십 마리 또는 수백 마리씩 떼를 지어서 날아다니는 그런 새들, 어떻게 보면은 하찮은 새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참새들과 사람의 생명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생을 얼마나 하나님이 깊이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죽음도 무서운 것이고, 질병도 무서운 것이고, 가난도 무섭고, 또는 실패도 무섭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늙어가는 것 자체조차도 무섭다고 두렵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려움은 신앙으로 살 수 없게 하는 첫 번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두려워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두려워할 것들을 계속 두려워하고 있으면은 정당한 믿음과 참된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4가지로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존귀한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은 자연의 모든 것, 심지어는 가장 하찮게 수십 수백 마리 날아다니다가 땅에 떨어지고 죽어 팔면은 한 아사리온에 2마리가 팔리는 하찮은 이 참새까지도 하나님은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우리 사람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세상에 그 어떤 것, 늙는 것, 실패하는 것, 또는 우리가 병든 것, 이런 모든 것들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쓸데없는 세상 일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가르칩니다. 지나간다. 이 어려움도 다 지나간다. 옛날에 그 큰 어려움도 때가 되고 세월이 지나니까 다 지나가더라.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위로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쓸데없는 일에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염려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세상 뜻대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라. 다르게 쉽게 말한다면 세상에 먹고 입고 쓰고 세상에 높아지고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영적 생활을 위해서 염려하는 자가 되라 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는 쓸데없는 세상 일에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꼭 살라,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 바로 그것이 오늘 4가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존귀한 인생에 대해서, 두 번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쓸데없는 세상 일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시인하면서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놓고 오늘 세부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들고 전하는 자, 또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이죠. 어떻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은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데 필요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권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제자를 보내실 때,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실 때, 그리고 파송하실 때 몇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이 몇 가지들은 하나를 가지고도 설교할 수 있는 설교의 제목들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으로 살려면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너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먼저가 보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 거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거저 주라는 거죠. 가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주어서 생명을 건져내도록 하라는 겁니다. 또 전대를 가지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세상 염려하고 하면은 결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 세상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전대를 가지지 말라. 또 두 벌 옷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리고 한 집에 머물고 평안을 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복음을 증거할 자, 복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또한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누가 우리를 받게 할 때 내가 어떻게 말할까, 그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필요한 말씀 주시고 때에 맞도록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아마 전도하신 분들은 이런 걸 체험해 봤을 거예요. 나한테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말로 전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나는 말도 못하는데, 나는 아는 것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때에 가장 맞는 말을 우리 입에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본문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실로 영과 육의 생사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벵겔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시고 세상이 두렵지 않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불신의 죄요 불순종의 죄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은 그냥 내가 두려워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두려움을 죄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불순종의 죄와 불신뢰의 죄와 마찬가지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자연을, 바람과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신 그 능력을 제자들은 친히 체험을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오병이어 7병이어의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이적을 우리 제자들이 다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렇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온갖 정성을 다하여서 신앙생활에서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신앙을 가지면 믿음이 적은 자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로부터 정탐꾼의 사명을 받은 12명의 12지파 대표들 중에서 10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을 혹평하여서 이스라엘을 실망시킨 죄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결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사 기드온이 모집한 군사들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엄청난 숫자가 몰려왔습니다. 32,000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너희들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 버리고 10,000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것은 불신의 죄요 불순종의 죄라는 겁니다. 사사기 7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두려워 떨게 되어지면 복음에 합당한 일꾼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해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려워할 자와 두려워하지 말 자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본문은 있습니다. 두려워할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두려워할 자 하지 말 자는 누구냐? 세상이나 세상 권세나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네요.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두려워할 자를 마음속에 정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주로 인해서 받는 고난도 자기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지만은 각오 우리 마음속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과 핍박이 올 때 내가 그 고난과 핍박을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그렇게 우리가 각오한다면은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복음 위에서 뛰어가다가 고난이 닥쳐오고 박해가 닥쳐올 때는 두려워하고 놀라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작은 것에도 소홀하게 여기시는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작은 일, 작은 것, 작아 보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과 큰 일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은 정말로 큰 일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은 정말로 중대하고 큰 일입니다. 그러나 조금 작아 보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과부의 두 렙돈은 정말로 하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주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두 렙돈 그까짓 거 있으나 마나 그거 동전 2개 안 넣어도 충분한데 그거 2개를 가지고 뭘 그렇게 큰 헌금을 했다고 그렇게 떠들고 사람 앞에서 칭찬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주님은 그것을 아주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람이 볼 때 하찮아 보이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크게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맡에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향하여서도 우리 주님이 귀한 자리
아주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머리맡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큰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는 나는 이렇게 바쁘게 땀이 나게 일하는데 내 동생도 와서 이것 좀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 하찮은 것 같은 머리맡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큰 일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깨우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세상에 어떤 큰 일을 해내는 것보다 중요하고 위대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뭐 하찮은 거 그거 성경 좀 읽은 거, 그 말씀 좀 듣는 게 뭐 큰 일이냐? 큰 일이면은 그냥 뭔 예배당을 세우고 아주 큰 일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보니까 과부의 두 렙돈, 그까짓 거 있으나마나한 과부의 두 렙돈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크게 여기시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아주 큰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맡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 그거 땀날 일도 아니고 그거 힘든 일도 아닌데 뭐가 그게 큰 일이라고 우리 주님이 그토록 마르다에게 오히려 더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네요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작은 것도 소홀하게 여기시는 분이고, 사람이 볼 때 커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작아질 수도 있고, 사람 앞에 하찮은 것 같지만은 우리가 충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는 존귀하고 귀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에 죽고 사는 것까지 관찰하시고 사람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참새는 가장 값싼 생물의 상징이요 하찮은 것의 상징입니다. 본문에서 참새 두 마리의 값으로 제시된 한 아사리온에 참새 두 마리가 팔린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 아사리온은 가장 낮은 계층의 일꾼이, 서민의 일꾼이 하루 일하는 일당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불과한 작은 돈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요즘의 돈으로 표현한다면 그저 돈 1,000원짜리 하나, 요즘에는 이제 10원짜리는 땅에 떨어져도 죽지도 않고, 모르겠어요 이제 100원짜리는. 아무튼 1,000원짜리도 요새는 그냥 1,000원 같은 거 뭐 쉽게 생각하는 때가 지금이죠. 그러니까 1,000원 그러면 그까짓 거 그냥 1,000원, 그런 정도죠. 오늘 참새 두 마리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참 작은 돈, 작고도 작은 돈. 그리고 참새 두 마리나 한 아사리온에 팔릴 만큼 그렇게 하찮은 참새, 그런 참새도 하나님이 살피시고 계신다는 거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참새가 죽고 땅에 떨어진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거기에 존귀한 우리 인생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시고 가난하고 죄 많은 못난 사람은 무관심하거나 본체만체 하실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간섭하시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 앞에는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관심이 안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냐. 하나는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세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어느 것 같냐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그리고 참새 저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날아가면서 떨어져서 자기들끼리도 누가 떨어졌는지 몇 마리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기까지 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런 참새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관찰하시는데 하물며 존귀한 인생인 너희일까 보냐.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왜 존귀한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이 존귀한 인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나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그 안에 계신 예수를 보배라고 말합니다. 나만 놓고 말한다면 정말로 하찮은 인생이죠. 정말로 쓸모없는 인생이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존귀한 인생인 것은 두 번째는 그 예수가, 독생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훌륭한 왕들을 위해서나 아주 지식이 많은 박사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보배 되신 예수가 나를 위해 오셨고, 보배 되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보배 되신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는 존귀한 인생이다. 왜 나는 존귀한 인생인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보내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안에는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귀한 인생인 나를 머리털까지 세신 바 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찮은 참새도 지켜보시는데 너희 일까 보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절대자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바로 이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작은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무엇이든지 크고 위대하며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하찮은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소한 것 같은 죄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소한 것 같은 선행도 주님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세심하시고 얼마나 깊은 관심이 있느냐 하면은 사소한 죄도 우리 주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우리의 봉사, 섬김, 그것도 우리 주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결코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살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시인하리라 하는 말은 마음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시인한다는 것은 그냥 나 혼자 몰래 예수 믿고 살고 내 마음속에만 그냥 예수님 가지고 살아요. 세상에 전도하다 보면은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 많잖아요. 저 마음은 제 마음에는 그래도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건 말로 하니까 물론 시인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마음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시인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입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시인하는,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분의 뜻대로 행하고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고, 그게 바로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시인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부인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보면은 부인하리라 이 말이
같은 말은 어디서 써지냐 하면은 베드로가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매를 맞을 때, 매를 맞고 예수님 채찍으로 때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계속해서 고통을 줄 때, 그럴 때 베드로에게 이 사람도 저 예수와 함께 있는 한패거리입니다, 그렇게 한 소녀가 말했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인하리라 아르네소마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같은 뜻으로 쓰는 거죠.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냥 아무 말 안고 있거나 그냥 손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강력하게 부인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강력하게 아주 부인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면, 주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강력하게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첫 번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고, 우리가 존귀한 인생, 왜 존귀한 인생인가? 나를 위해 독생자가 오셨고, 하나님은 독생자 주셨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쓸데없는 세상 일에 염려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걱정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삶 속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사시는 성공적인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저희가 붙잡게 해주시옵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쓸데없이 세상 염려 근심 걱정할 때가 많이 있었사오나 이제는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을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